이제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19절 20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인 죽은 아들을 부활로 다시 받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바닥에 올라가서 자기 칭찬에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 내가 구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한 그 시발점은 어디죠? 시초점, 시작점. 우리 읽은 말씀에서 어디 해당돼? 자,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미 거하고 있었죠. 그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있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했던 그런 걸 보면 같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일 후에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상관관계가 생겨서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엘리야와 상관관계를 맺으니까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에 의해서 베드로 자기 자신이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시점이 베드로하고 예수하고 상관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지금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도 같이 그 집에 거했지만은 상관관계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맺어질 때는 이제 엘리야의 말씀이 제대로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을 파고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게 잘 바뀌었을 때, 마음에 바뀌었을 때, 이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 사르밧 과부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으로 하는 그 말이 이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상관관계를 맺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아들이 죽었다, 애들이 죽었을 때다, 그 일 후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 믿음으로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이 성경의 단어로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예수와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와 같이 육신적으로 같이 있어도 이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박히고 따라 나설 마음이 없게 되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가 율법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가 제대로 자기 자신 마음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관 있을 때, 상관이란 단어가 이 예수에 의해서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이제 살 시점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했죠. 믿음으로는, 예수 없으면 믿음으로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상관이라는 단어가 더 가장 적합하게 믿음으로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자,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 자, 이렇게 엘리야에게 죽은 아이를 그 사르밧 과부가 내어주죠. 근데 이 내어주는 이 아이는 결국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 자신이죠. 사르밧 과부 자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제자들로 보면은 내가 여기서 난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자구나 생각했을 때 예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죠. 그죠? 이게 자기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예수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는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때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이전에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 엘리야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따라 나섰죠. 이때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서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또 뭐 했다고 그랬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예수께서 해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은 행하고 했지만은 예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 멀리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셨지만 그것도 우상 하나님 믿었던 것이고 우상 예수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관계 없이 믿었던 거죠. 근데 그런 때는 이들의 신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때의 신앙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을 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자신한테 와도 그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 나서지 아니하고 자기 옳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지만 여전히 예수와 상관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라. 말씀 앞에 모이기를 패하니까 말씀이신 예수와 상관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같이 움직여야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예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서 같은 이 현장에 있지만 예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죽은 아들을 내어줬어. 엘리야에게 내어줬어. 이 얘기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예수한테 자기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으니까. 물론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 따라 나서건 뭐하건 상관없이 하여튼 모든 정성을 다해서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지시하는 바대로 열심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딴 생각하면서 따라 나서게 되면 예수가 너희 생각을 어디다 놓고 나를 따라 나서는 것이냐고 예수가 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교회 열심히 나오긴 나오고 몸대로 움직였는데 그 속에서는 딴 생각 가지고 움직이는, 몸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 지금 상관관계를 겉으로는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맺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열심을 내게 되면 또 상관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상관관계가 맺어 있는 1차적인 그 조건 완성되었고, 실질적으로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왔을 때 움직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반응을 보이잖아.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죠. 이런 사람들이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엉뚱한 방에서 씩씩거리고 내가 힘든데 책망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관관계가 있는 환경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 아들을 이 엘리야에게 내어준 것은 이것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아주 표본인 거죠. 그죠? 내어주고 마음대로 하세요. 처분대로 하세요.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예수의 처분에 맡겨야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여기서 버티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나와 예수의 상관관계는 거기서 거부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따라 나서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인은 맡겼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종국적으로 예수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 여인도 시행착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은 안 나왔지만 갖다 맡겼는데 이거 왜 시간이 지나고 안 살아내려고 하고 다락방 문 두드리고 데려오고 뭐 몇 번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이 사르밧 과부한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너 그렇게 하면 네 아들 못 살아나 이렇게 해서 퇴로를 차단해서 그냥 그렇게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즉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서 아들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 이 아들을 엘리야에게 준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처럼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아들이 살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이게 원망의 소리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느냐면 무엇을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 20절을 지금 우리 이 믿음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우리하고 분명히 어디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영적인 의미로 그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죽는 게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도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잖아. 예수를 처음에 만날 때 한 번 죽는 거고 십자가에서 한 번 완전히 죽는 거고 이제 죽기 시작해서 완전히 죽는 거죠. 어느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 핵심은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로 죽게 하셨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치셨다. 그러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 이제 사르밧 가부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보면 산으로 들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밖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막 이렇게 자신의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다닐 때는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열매도 없고 항상 많은 어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항상 그 쪽쪽이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맨날 결론들을 추수할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엘리야가 그때 이 집에 와서 그 아들은 산자가 아니면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산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사르밧 가부가 인정하고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재앙이라고 표현되었지만은 그 많은 그 헛된 삶들을 어떻게 보면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이것이 이 재앙이 이제 너가 산 아들로 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복으로 더 우리가 길을 나아가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재앙은 뭐냐? 재앙이라는 게 뭐야? 어떤 경우에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뭐 결론이 다 나겠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때가 언제, 어느 때 죽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지, 재앙은 또 죽을 때 어떤 재앙으로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을 얘기를 하는지. 지금 십자가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동안 키워온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이고, 그동안에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말씀이 나한테는 재앙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 그런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재앙이지만은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씀이 나에게 재앙으로 작용했다? 지치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재앙.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돼지치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 17절에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요.
응. 지금 19절에 또 이제 숨이 끊어진 아들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20절에요. 응. 그 엘리야가 하는 20절에 말씀하고 17절에 말씀하고 응. 근데 이제 20절은 21절은 이제 온전히 이제 혼이 돌아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모습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 핀다는 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와 연합하고 3년 반의 과정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20절은 그 전에 우리에게 재앙을 낮춰서 고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17절하고 20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하고 그 엘리야가 2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왜 내일에서 죽게 하셨나이까 하는 그것하고 시점이 어떻게 보면 더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17절에 이 후에 아 내가 정말 이렇구나 했을 때랑 19절은 어떻게 보면 20절은 좀 더 그 우리가 고침의 어떤 그런 중심에서 더 우리가 나아가진 단계인가 좀 17절은 제 생각에는 이 여인 자신이 느낀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근데 말씀이 있어가지고. 없으면 느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20절은 이제 그 말 죽었다는 걸 말하는 자체가 자가 여인이 아니라 그 엘리야는 거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안으시고 하나님께 이 말을 기도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을 온전히 이끌고 이 사람이 이제 다 모든 걸 극복하고 나한테 와서 뭐 맡겼으니까 이제 앞으로 축복하사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어떤 그 숨이 끊어진 단계하고 20절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단계가 좀 더 당겨진 거, 그러니까 17절의 단계하고 20절의 단계가 좀 다른 느낌. 지금 17절에 죽었다를 끊어진 거하고 지금 20절에 끊어진 거하고는 17절에 끊어진 거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17절에 대해서 끊어졌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왜 숨이 끊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재앙을 내렸을까요? 이 사람이 끊어져. 그게 말씀 안에서 이제 근원적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과정이 숨이 재앙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하고 상관관계가 맺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아들이 죽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3년 반의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재앙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려움으로 계속 다가오는 게 재앙이고 그런 재앙은 나한테는 재앙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한 은혜 나중에 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3년 반의 고난의 기간을 재앙이라고 한다. 그럼 죽는다는 거는 그 십자가 죽음이네. 그죠?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십자가 죽는다는 얘기야. 21절에 세 번 거기가 3년 반 과정 아니에요? 재앙으로 인해서 앞뒤 좌우를 읽고. 재앙을 이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선께서 말씀하실 때 17절에 숨이 끊어진 것의 원인이 19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아니, 17절에 끊어졌는데 숨이 끊어졌으면 재앙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쳐서 죽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쳐서 재앙을 내려서 숨이 끊어지게 했다. 이렇게 엘리야가 그 이의 개를 살리기 이전에 선포하잖아. 선언하잖아. 근데 이 선언은 이 17절에 아이가 끊어진 거에 그 아이의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17절하고 19절은 같은 장면. 저희는 이렇게 과정으로 봤는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17절과 19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일인데 엘리야의 시각에서 이제 얘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르밧갑의 측면에서 이게 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리라는 그 첫 시점이.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됐을 때, 20절. 죄인으로서 됐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난 죽여 주시옵소서 얘기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아서 죽은 자로 발견되는 거잖아. 자기 자신이 죽은 자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앞에 17절하고 지금 20절은 어떤 좀 더 상관관계를 맺고 더 깊게 왜 이제 내가 말씀을 만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그 시점하고 또 상관관계를 이제 맨 처음에 맺었지만 더 깊은 상관관계로 인도하시잖아요, 목사님.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로부터 듣잖아요, 우리가. 너 정말 너 이거 고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겐 재앙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엘리야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탄식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단계가 생각했는데 어떤 그 엘리야의 시점, 그 과부의 시점에서 하나가 이렇게. 근데 목사님 저도 이게 우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그냥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때 어떤 우리가 징계라든가 그 지적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매번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율법의 아이가 재앙을 내려서 죽어야지만, 그러니까 엘리야에 의해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나의 울타민 신앙생활, 그러니까 가짜 신앙생활을 한 거야라는 말씀을 그게 이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서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완전한 마지막 단계의 십자가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고침의 과정에 있어서 그때 우리에게 매번 일어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또 저는 보여줘요. 여기는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17절에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이가 죽은 거는 어떤 하나님의 재앙인데 그것은 죄로 인한 재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죄에 의해서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죽음을 겪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백이 또 나오는 거고, 나는 죽을 자라고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의 내용을 엘리야의 시각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은 거다. 좀 깊어졌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상관관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17절에 숨이 끊어졌다는 것 자체를 알려면 상관관계가 있을 때 끊어지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살리기 전에 얘는 죄로 죽은 자다. 우리는 왜 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느냐?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된다. 재앙이라는 것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재앙이고 비극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나오게 된 자. 예수 앞에 나오게 된 자는 전부 재앙을 체험하고 그 비극적인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엘리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그 가부가 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도 어차피 엘리야를 만나지 않으면 끊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그 18절의 상관관계 때문에 이제 20절은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7절의 내용이나 20절의 내용이나 어차피 17절의 내용이 시작될 때는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관관계 때문에 눈이 가려져갖고 20절은 더 깊을 거다 이렇게. 무조건 다음에 나오면 깊어지는 건 아니지.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깊어진 내용인지 아니면 그걸 다시 한번 묘사하는 내용인지 먼저 이 죽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죄인으로서의 당연한 비극. 물론 이 재앙도 선한 재앙이지.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아픔,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나서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재앙도 전부 선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극적인 사실을 자기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 과정이 모든 게 17절부터 20절까지가 다 이렇게 같은 내용인 거예요. 19절, 20절은 이제 처음에 19절은 인수 받는 거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거고
따라 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그 정말 이 죄인으로 네가 드러난 거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이 네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인생에서 그런 어떤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엘리야가. 그래서 이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 17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시제로 친다면 하나의 순차적으로 보면 예수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한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잖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는 이 여인이 아이를 엘리야한테 맡겼을 때죠. 인수 받아가지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가 나서게 되고 네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것 고백했듯이 너희는 죄에 의해서 이런 이 비극적인 이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된 이 상황에서 네가 죄인이라고 느낀 그거는 너희 죄값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너희들이 고치는 그 과정이 그거를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복이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절을 좀 우리가 이제 너가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게 우리가 이제 고침받는 과정에서 어떤 그 풀무불에 타는 어떤 그런 연단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21절부터 시작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을 고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이전에 선언하는 거라고. 선언. 우리가 왜 죽게 됐느냐? 죄 때문에 죽게 됐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비극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전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는다는 얘기는 그게 죄인의 죄값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선포하고 이제 그 다음 이 살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죄의 싹스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내가 이제 이를 살려낸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18절하고 20절하고요. 그 입장을 여인의 입장, 엘리야의 입장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입장이라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너네들이 그렇게 죽은 자가 되는 거는 죄의 싹슨 사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얘기하지만 그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이지만 하나님 떠난 자들이 당연히 받는 어떤 비극이다,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던 그런 자들이 결국 죽은 자로 발견되는 거고 그들은 결국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를 살려내게 되는 거죠. 그 뒤로부터. 죽는 것이 비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희극으로 만들고 기쁜 소식으로 만들려면 기쁜 소식을 주려면 그 죽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주려면 그 당사자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걸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왜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이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아들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그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의 어떤 이 응당한 보응으로 받게 되는 재앙이다. 받게 되는 어떤 이 원치 않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리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께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고백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는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네가 그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계시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계시라고.